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천국이 오게 합시다. 저는 목사 안수를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신학교는 20살에 들어갔는데 학부 동기들과 같이 졸업했으면 진작 목사 안수 받았을 텐데 중간에 유학을 가고 또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기로 했다가 안수 받기 일주일 전에 취소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신대원을 다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사 사역을 길게 했어요. 한 15년 정도, 전도사만 1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님 되기 전과 되기 후가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사역도 계속 해왔고 또 설교도 계속 해왔던 것이지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축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서 예배가 축도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축도는 또 주기도문은 축도권이 없는 때에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축도보다 한 등급 밑에 떨어지는 기도인가 생각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요.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능력이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하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기도를 경험하며 이 능력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을 나누었지요. 기도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기도 먼저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 삶의 최고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검지손가락,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 세 번째 손, 제일 높은 손이라고 했죠. 손가락. 그래서 교만합니다. 좀 수그릴 필요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넷째 손에 무엇을 낍니까? 반지 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최고예요 높여드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나서 반지 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간구의 기도를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모든 것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급하면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부터 해야지. 하나님 최고예요 감사기도 물론 순서가 중요하지만 정말 급할 때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 살려주세요. 급한 기도 먼저 해야 되지만 평소에는 이런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 자, 우리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이나 친구한테 기도의 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같이 기도해 오게. 여보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하나님 최고예요 기도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기도하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반지 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세요. 이 기도의 손을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고 다음 주 오시는 겁니다. 물론 숙제 검사는 제가 안 합니다. 안 오실까 봐.
혹시 안 오실까 봐. 숙제 검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숙제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되 혹시 마음에 생각이 들면은 누군가한테 한번 이 한 주간 기도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최고예요 기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내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지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지요. 전 세계의 206개의 국가가 참가하였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국가가 몇 개가 있는가 세어봤더니 제가 세본 건 아니고 검색해 봤더니 249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나라가 어디에 오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 나오는 나라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하루에 15분 정도 투자해서 1년 365일 동안 하루 10분에서 15분씩 하면은 성경 1독을 1년에 할 수 있거든요. 내년 1월부터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이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언약 신학입니다. 또 성전이란 관점으로 에덴 성전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성전까지 성경 전체의 성전이란 관점으로 성전 신학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선교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교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도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가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또 예수님 사역의 중반부도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병행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라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사역 처음부터 천국에 대한 것, 예수님 사역 중반부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에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고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을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로 둘로 나뉘어진다 라고 했지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대하며 가장 사모하며 살아갈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제가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은 사촌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이모가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로비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다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 믿고 따를 수 있겠구나, 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니 내 두 아들, 예수님 하나는 오른편이 되고 하나는 왼손,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었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다는 것이지요. 자, 나라, 국가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사회 시간 때 배우는 것이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 한반도 땅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자유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권을 강탈당해서 우리 국가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국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믿는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가 사는 동네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죠. 주님이 다스리심,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의 통치를 누려야지 국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천국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잘못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의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예수 믿는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을 빼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하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실컷 욕먹을 짓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실컷 살고 있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그러니까 천국 갈 거다 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한데 하지만 우리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자답게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이 주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는가? 혹시 나만의 착각이지 않은가?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먼저 내 마음에서 주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직장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만 예수 믿어도
가정천국을 만들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라디오 듣다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운전 중에 라디오 듣고 충격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국인 부부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이 남편이 먼저 차에서 시동 걸고 아내를 기다리는데 이 아내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주님 앞에 나오시니까 예쁜 옷도 입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변장도 하고 오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이쁘게 하고 오고 싶은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마음을.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잔소리하고 있는 거지요. 꾸며봤자 이쁘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시간 걸리냐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떼냐고, 이 잔소리를 한두 마디 하면 괜찮겠는데, 참겠는데 교회 가는 내내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 아내가 열받아서 차 타고 오는 중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즉사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LA 한인타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 아내의 화장과 변장은 무죄입니다. 교회 오실 때 왜 이렇게 시간 걸리냐고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가고 있었다고요? 교회 가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예수 믿는 성도이고 집사님이었는데 이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왜 늦었는지 하면서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그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문제는 이분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천국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는 게 지옥 같다. 죽지는 않지만 사는 게 마치 지옥같이 괴롭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가정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다니는데 집에서 지옥을 경험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두 분이 코로나 기간에 자살하셨어요. 둘 다 교회 다니는 분이고 심지어 한 분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장에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는 게 지옥 같지 않고 사는 게 천국처럼 내가 천국을 내 마음속에서 만들고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직장하면 지긋지긋한 곳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출근하자마자 언제 퇴근 시간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구나. 우리 직장 동료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어떻게 천국을 예수 믿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너희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은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네, 우리 아파트 단지, 우리 동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며 또 그런 천국 되도록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실천이 동반된 기도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라고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더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도 저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것을 보여주는 실천의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이 더 아름다운 천국 되도록 내가 더 겸손히 섬기고 내가 더 하나 더 먼저 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도록,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충만한 교회 되도록 내가 더 낮아지며 더 겸손하며 먼저 인사하며 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과 삶의 간격을 좁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가 신앙 따로, 우리 일상 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고 지탄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요. 주일이 중요하지만 주일에만 성도답게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킬 뿐 아니라 월요일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날, 화요일도 주님의 날, 수, 목, 금, 토 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일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지만 장차 죽어서 진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온 땅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모바일 주보를 이제 했다고 QR코드 찍고 오시라고 했죠. 우리 주보도 조금 아낄 필요가 있어요. 종이, 환경 오염입니다. 더 가능하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주보 순서도 나오고 예배 순서, 광고, 2부 순서 다 나옵니다. 조금씩 종이 주보도 아껴서 이 땅이, 온 땅이 환경 오염으로 병들지 않고 주님 다시는 온 땅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끼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10억 명 이상이 절대 빈곤층이다 라고 하지요. 우리는 음식을 쓰레기로 버립니다. 음식 쓰레기를 돈 주고 버리고 살지요. 하지만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분들 보기에 우리 한국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비교가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조금 덜 가진 분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분들보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처럼 저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나눠주고 내가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입니다. 진화론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있는 사람은 더 빼앗으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빼앗기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국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사자와 소가 함께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힘 있는 자가 내가 가진 힘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곳, 가진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와주는 곳,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주님, 제가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 되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결단과 실천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가정이 천국인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가진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득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잔소리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부모이니까 적당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사장님들 계시고 또 직급 상사 계시겠지요.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천국을 살아가는구나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하면 월급 조금 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사자와 양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전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사장 아내여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한다.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손해보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내 에너지까지 다 낭비하는 것 같지만 당장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먼저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야지.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고 때로는 좁은 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영광의 나라, 영광의 주님 그 나라 천국 갈 것을 기대하며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실천하며 이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